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의로움이라는 큰 주제의 네 번째, 죄의식과 의의 의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죄의식과 의의 의식에 관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사람의 한쪽 얼굴은 이제 밝은 얼굴이고 한쪽의 얼굴은 어두운 얼굴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의식하는 그러한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쪽은. 또 한쪽 면은 의로움을 의식하는 의식을 말씀드리는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의식 속에 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의식이라는 건 항상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죄를 의식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항상 의로움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항상 무엇이 죄인가를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 사람의 옛 생각과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의식과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으나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진리에 근거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항상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의식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안에 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와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게 무엇인가? 제가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항상 저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나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도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자신을 의인이라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의식하며 살고 계세요?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더 의식하고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더 의식하며 사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은 자신을 억압하고 정죄하여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 죄의식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할까 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은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이 죄의식은 하나님을 피하도록 하며 죄책감, 낮은 자존감, 또 불안감, 두려움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학대하며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합니다. 자살까지 이르게 해요. 그럼 자살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이 너무 싫어서 자신을 죽이는 게 자살이죠. 허물과 죄가 가득한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에요. 이러한 죄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여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을 주신 것에 그것보다는 자기가 한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율법의 수많은 것, 특별히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율법을 볼 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잃어버리고 자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생각하여 죄와 쉽게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를 안 지으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 거기로 빠지게 돼요.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식은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기보다는 율법과 자신이 설정한 의의 기준과 육신적인 현상을 보면서 자신과 타인을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와닿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이런 정죄에 빠져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그러나 복음에서는 이거죠. 내가 이제는 복음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 진리만 알면 무서워요. 근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거울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의식으로 자기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의식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의인이라는 의식은 가져야 돼요.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라는 의식은 담대함의 믿음을 갖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하게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이 증가되는 거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의의 의식은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의의 의식은 주님을 항상 의지함으로 믿음과 담대함을 증가시켜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지만 의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의인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왜 죄를 지었는지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의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돼요? 깊이 반성하고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이 더러움에서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자신의 것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듭난 의의 생명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의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의식은 죄책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 거듭난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충만하다. 이 의의 생명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선한 것을 의식함으로 효과를 나타낸다. 그 선한 것을 의식하는 것이 의의 의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의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선한 것을 의식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이 드러나도록 효과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의 의식이. 그래서 여러분 의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고 나는 의인이라는 의식이 그것이 효과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요. 믿음의 교제라는 건 바로 영적인 교제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의의 진리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 효과 있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충만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저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해요. 경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의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에요. 이게 바로 의의 의식이에요. 의인이라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행할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예요? 좋은 나무가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그분으로부터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의 의식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이러한 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러한 진리를 모르면 영적 성장이 정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그랬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 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의의 진리를 모르면은 이 의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예요. 그들은 어떤 자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 깊은 진리는 영적으로 이제 더
이 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지각, 이 지각이 뭐냐면 말씀을 통한 지각이에요. 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의의 진리를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초보만 계속 닦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초등학교 수업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대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계속 그것만 배우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생명을 정확하게 모르면 죽은 행실을 반복하며 회개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의 출발점은 거듭난 새 생명, 즉 의의 생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은요, 매일 죄 짓고 또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거듭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또 구원이 잃어버리는 줄 알고 매일 거기에 반복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의로움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거듭 태어난 의의 생명을 의식하고 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성장시킬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구약 선지자는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죄를 지적했지만 신약에서는 영의 직분은 의의 생명을 일깨워주는 의의 직분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의의 직분, 영의 직분, 그 의의 생명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일깨워주고 성장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 영광이 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를 베푸는 직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의를 베푼다. 이제 신약 시대는 뭐예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생명은 거듭날 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의는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목사나 거듭난 초신자나 다 동일한 예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 거듭난 의로운 생명을 의식하는 의의 의식은 자라나야 된다.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의의 의식은 자라나게 되고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영적 생명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의의 생명을 의식하는 의식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의로운 생명이고 얼마나 탁월한 생명이고 얼마나 거룩한 생명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의식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의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이 얻은 의로움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그 의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가졌습니다. 의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의의 의식은 자라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 생명에 관한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새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죠. 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더 은혜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에 관해서 책을 썼어요.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 것인가. 제가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약속의 말씀들이다. 우리는 은혜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 즉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에 집중함으로 의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이다. 의의 의식이 자라날 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의의 본성이 활성화되고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이제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는 의식은 담대함과 믿음을 증가시켜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자기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진리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한 의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